세상을 이기는 비밀 23번째. 우리가 오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아무리 커도 비뚤어진 사랑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혜정이 알라는지 모르겠어요. 의부증, 의처증이 다 뭐예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게 의부증, 의처증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비뚤어진 사랑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작은 책자에 보니까 날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잘못 비뚤어져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부모가 준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자녀를 늘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충분히 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 쏟았는데 어떻게 너가 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그럴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랑하지만 우리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비뚤어진 사랑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다른 말로는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그럴 것이 왜 그럴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다 놓쳐도 식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잘 보아서 아시다시피 태초부터 있었던 뭐죠? 말씀, 생명의 말씀 1장 1절.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자 안에는, 진리가 있는 자 안에는 형제를 미워함이 아니라 사랑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진리, 사랑, 결국은 그것이 또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은 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2장에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그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장 4절 5절에 가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뭐가 없다고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없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신앙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맺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5절에 다시 가서 한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속에 있다고.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다고 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사랑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가 하면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빛은 뭐라 그랬죠? 1장 5절에 가면 빛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있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장. 여러분 조금 빨리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세요. 4절에
24장 4절. 항상 형광펜 가지고 다니세요. 자, 24장 4절. 자, 거기엔 뭐라 그러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5절에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한다. 그걸 가로치고 적 그리스도 이렇게 써 놓으세요.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오늘날 같이 출현해요. 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미혹해요. 6절에 가세요.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나요. 그 소문은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왜요? 끝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아직 끝은 아니라고요. 나쁜 소문이 막 우리에게 들려와도, 지금 전쟁이 곧 난데 막 소문이 들려와도 끝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인 줄 알고 저기 막 뭐라 그래요? 사재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라면 사가지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한 달 더 살라고 아무리 많이 짊어매고 쌀이 썩지 않아서 창고에 땅에다 파고 넣는다 그래도 몇 년 더 사는 거지 얼마나 살겠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린 다 주님께 가야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대적. 그 다음에 곳곳에 뭐가 일어나요? 7절에 보니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그거 다 표시해 놓으세요. 지진과 기근. 자, 그 다음에 8절 그렇게 돼도 뭐라고요? 어떻게 하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이제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고요. 아직도 끝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전쟁 나고 저기 뭐 하면 이제 끝이라고 막 하면서 겁을 주고 막 예언하고 뭘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미혹되거나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로 가보세요. 9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환난에 넘겨줘요. 환난에 넘겨주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믿는 우리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를 넘겨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넘겨준다니까요. 우리를 팔아요. 자,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도 해요. 순교하는 일이 우리가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9절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9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미움받을 특징이. 마지막엔 미움받아요, 여러분.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10절에는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또 미워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가 하면 11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또 미혹해요. 12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2절 쭉 거놓으시고 여러분 기억했어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는다고요. 사랑이.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일서가 지금 마지막 때의 핍박 가운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이 지나서 이게 기록된 건데 핍박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특별히 이 요한일서 안에 흐르는 두 가지의 이단이 있다 그랬죠. 영지주의가 있고 물질주의가 있다 그랬어요. 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사랑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마태복음 오늘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만 있는 게 아니라, 승준아 뭐가 없다고요?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승준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니까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승준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집사님한테도 사랑받고 많이 받잖아요. 그럼 이제 사랑이 교회밖에 없네? 네. 근데 이 사랑이 교회도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미움을 향해서 우리의 자신이 악한 영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 승준아, 니는 사랑을 막 하고 싶은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와서 너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넘겨주고 팔고 그를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일에 너를 사단이 사용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쓰임받지 않으려면, 그 나쁜 일에 쓰임받지 않으려면
근데 사랑을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기쁨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정말 믿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날마다 내 기쁨과 내 관대함에서 끊어버리고 주님의 방편,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 여러분 저희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를 깨어서 볼 수 있어야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놀란다니까요. 요새 수요 예배가요 없어진 교회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놀랐어요. 왜? 자꾸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세상으로 바쁘다고 나가요. 사단이요 자꾸 바쁨을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목요일 날 딱 한 번으로 이렇게 중간에 금요일 날 금요 철야로 모이기에는 좀 그러니까 목요일 날 뭉뚱그려서 그래서 교회 일주일에 2번만 와요. 여러분 2번 오려고 우리가 뭐 100얼마씩 막 이런 자리면 차라리 그냥 저기 논밭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게 낫지. 근데 그렇게 왜 안 해요? 모여서 늘 기도하고 모여서 교육하고 모여서 영혼을 초대할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12장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무엇이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식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빼앗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지켜내야 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은 그 아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모여서 그냥 견디면 되는 거예요? 혜정아 견디면 돼 그냥? 아니에요. 어떻게 견뎌야 돼요? 사랑하면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4장 1절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2절에 4장 2절 제가 지난주 말씀 못 전했죠? 4장 2절에 맡기운 자에게는 뭐를 오직 해야 된다 그랬어요? 충성.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충성해야만 그것이 교회를 뭐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잘 보세요. 사람이 여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시간 없고 바쁘고 힘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오히려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 시간이 많고 부잣집이고 뭐 모든 게 다 구비되면 아니요. 놀러 다니기 바빠요. 놀러 다니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도 지금 점점 없어지는 한국교회의 현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선교지가 다른 데가 아니라 이제는 이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나부터 지금부터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 영국, 미국 다 비었어요. 그곳에 다시 선교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줬던 1세대의 나라인데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 신앙을 심어줬던 곳인데 아니 교회가 다 술집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거더라.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가 너무 많아. 다방보다도 교회가 많으니 이랬어요. 제가 절 다닐 때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년에 지금 대한민국 통계 3,000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요 10년 안에 십자가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교회 2030 미래보고서라고 하는 목사님이시면서
저기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경제학, 미래학을 공부하고 오신 최윤식 박사님이 쓰신 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2030 교회 미래 보고서. 2020년이 되면 그 전에 외환위기가 한번 오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들이 다 깨지고 파탄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교회를 나오고 우리 같은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가냐?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 토요일에도 이중직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쓰시는 100%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보통 생활비로 얼마 쓰냐? 40% 정도 은퇴 후에 쓴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 내 생활비에서 100만 원 가지고 11조 떼고 그랬는데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40만 원 가지고 생활비 쓰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 드리고 하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무리하게 건물을 짓고 증축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이, 붕괴될 현실이 보인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에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2030이 되면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의 수요와 금요일에 모이는 핵심 멤버만 출석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주일날 나오는데 수, 금 안 나오시는 분은 다 뜨내기라는 거예요. 뜨내기. 그 정도로 마지막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문자도 안 보내고 제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 당연히 나오는 날일까? 근데 수요일 금요 예배가 더 많이 모이는 교회. 왜요? 수요 예배 인원이 주일 예배 인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마지막에는 사랑이 식어서 교회도 사랑이 식어서 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견디고 참는 자에게 구원이 아니라 맡기운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 충성은 다른 말로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누가 충성할 수 있어요? 누가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직장에 가가지고 충성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충성은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이게 별개인 것처럼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충성하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일서가 뭐라 그러죠?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말씀이 있다, 내가 사랑이 있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걸려 넘어가는 자, 속는 자다라고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구체적이고 희생이 따르는 것이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게 뭐예요? 사랑이고 충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승준이 이 아이가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왔겠어요? 아니에요. 승진이도 충성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 권찰님이 직장 끝나고 수요일날 막 오기 바빠요. 그래서 저 세교에서 막 오는 다른 거 아니죠. 내가 그래도 교회 한 식구로서 내가 주님 말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를 그래도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런 리더의 주님의 제자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마지막을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해요. 지금 95년 AD 95년이면 100년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95년경에 이 편지가 쓰여져 있으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난 이때 100년이 되기 전에 이때가 가장 초대교회가 핍박받던 때에 사도 요한, 다른 말로는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은 구체적인 희생과 충성이 따르는데 우리는 자꾸 말과 혀로만 나 사랑해요, 나 믿어요,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주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은 다른 거 아니라 그랬죠? 3장 11절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처음 소식, 복음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이라고,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참 이 사랑을 빼앗긴 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파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일주일 사는데 여러분 그냥 살지 않아요. 제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 속에 많이 들어가서 더불어서 살아가요. 이번 주도 살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글을 쓰다가 그냥 지워버렸어.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화가 나서 살아가는 사회, 이렇게. 내가 말한 의도를 다 듣지도 않고 이미 다 끊어버려서 그냥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도 이미 그냥 자기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차를 막 빼달라 그런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남자분이면 밀면 그거 다 밀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빨리 빼라면 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는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예, 아니 밀면요 보통 다 돼서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화를 내냐면 여자가 그렇게 전화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자면 뭐 힘들다면 나가죠. 제가 다 나갔어요. 밀면 간다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렇게 하고요, 좀 사람을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화부터 낼 게 아니라 좀 풀어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지금 화를 아주 그냥 폭발 일부 직전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서 오늘 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면요, 가정도 지킬 수 없고 교회도 지킬 수 없고 우리 사회도 지켜낼 수 없고요, 우리 아이들도 지켜낼 수가 없는 시대가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우리를 통해서 그 사회가 사랑으로 다시 조금이라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3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3장 14절 여러분 얼른 가서 보세요. 3장 14절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에서 뭐로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누가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게 되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져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4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영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 영이 거짓된 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지난번에 보았던 6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을 쫓아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영은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데 6절 끝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영은 미혹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안 되고요, 깨어서 이것이 내가 순종해야 되는 영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된다고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가까워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으로 옮기는지 아닌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냥 베드로전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처럼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성진이 형제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아침에 아내한테 뭐라고 하고 나왔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누구랑 감정 싸움이 좀 있거나 그러면 이게 걸려요. 그럼 믿는 우리는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이 걸리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가 수치심과 우울증에 가득 차 있으면 별일 아닌데도 자꾸 걸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또 주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말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영광을 쫓아가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쫓아가는지를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법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오늘 23번째 하는데, 믿음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사랑의 행함이 있고 그 사랑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결국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여러분 4절 우리는 늘 계속 주제처럼 읽었어요.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그래서 4장까지는 또 사랑을 계속 얘기해. 3장까지는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근데 5장의 결론은 가서 뭘 얘기하냐? 결국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 사랑, 말씀, 진리 다 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밑줄 이렇게 거놓으시고요. 사랑은 동그라미 치고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는 어디로부터?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을 알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심연 깊이에서 나는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필요하냐?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내 마음, 내 상황, 내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랑은 줬다, 안 줬다, 빼앗았다, 줬다, 후회했다 이러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값없이 주신 그 사랑,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랑이 돼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책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으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마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버나드 앤더슨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잘 살았는지 질문해 보려면 내가 오늘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했는지를 이 해가 뉘엿뉘엿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잘 사셨어요? 잘 사셨다면 내가 오늘 얼마나 사랑했지?
라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문자 주고, 아니면 여보 미안했어, 아침에 내가 괜히 그랬어 하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금 건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너 사과해, 너 미안하다고 얼렁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라도 성도님께 이건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고 해야 돼요. 뭐 직급이 위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수요 예배 다 보았는데 얼마나 핍박 가운데 살았던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편지를 전후서로 썼어요. 더욱이 다른 거 아니었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항상 기억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사십시오. 왜요? 자기가 닭이 3번 울고 나서야 내가 주님이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우는 뼈아픈, 지우고 싶은 상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는 삶.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는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은요 뭐라 그러죠? 우리 뒤에 가보면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4장 오늘 8절에도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다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이요, 우리 인생에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전부를 소유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모든 거 다, 차도 좋은 거, 또 차도 좋은 거, 뭐 집에 냉장고, 평수, 가고 싶은 대학, 직장, 진급, 많은 거 다 했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꼭 가정을 잘 지키세요. 왜요? 모든 거 다 이루었다 그래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미움을 줘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하도록 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느냐, 자꾸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했을까? 우리는 물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중보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에이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미움을 주고 판단의 영을 주고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에 서로 부족함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지, 다 완벽하게 잘해서 일제히 가는 교회는 또 뭐요? 또 판단하지. 저 사람은 왜 얘보다 못해? 얘보다 왜 못해? 그게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누가요? 당사자가 먼저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야죠. 또 그를 바라보는 사람도 부족할 수 있지 하고 인정해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랑을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 제일은 원래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신앙으로 하면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 자, 믿음은 뭐죠? 하나님께로 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그렇게 한번 써놔 보시겠어요?
수단이라고 해요. 수단이에요. 뭐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까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왜 제일이라고 하냐면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뭘 하는 이유가 지금 뭐냐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왜 구원받는다는 것도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뭐라고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도 소망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사랑을 절대 못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우리 집사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못해요. 사랑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사랑이 최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13장 13절 많은 은사 중에 내가 더 큰 은사를 줄진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12장 마지막 절에, 그러면서 13장 1절이 뭐냐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장.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은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고 뭐를 한다고 해도, 예언하고 방언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13장 1절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뭘 했다고 해도 울리는 꽹과리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없이 뭘 해봐요? 사랑이 없이 내가 지금 승준아 이렇게 하면 승준이가 사랑이 없으면 벌써 마음에 서운함이 와요. 근데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게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구제하고 선교해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제나 선교도 사랑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뭐 자랑할 그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주님의 사랑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이건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해요. 그래서 호선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연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사랑인지 잘 모르는 우리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의 두 번째 증거로 누굴 보내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저가 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죽였어요. 그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마지막 사랑의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어요. 십자가. 그래서 반드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체험돼야만 우리는 요동함이 없고 진정한 사랑을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이제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 먹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부가 한 번 미워져서 틀어지기 시작하면 평생을 말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이렇게 가서 신방 갔더니 어메 부부가 무슨 감정이 틀어졌는지 결혼 10년 차인데 목사님 오빠 작년 1년은요 남편하고 각방을 쓰면서 한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요. 교회 가면 남 보는 앞에 그 뭐죠? 쇼윈도 부부처럼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올해 지금 많이 나아져서 그나마 같이 그래도 TV도 보고 뭐 하는 거지 그렇게 1년도 지났다는 거예요. 뭐 먹었냐 안 먹었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사랑이 식어지면 정말 말조차도 우리가 안 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사랑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이 중요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희야 지금 이거 이해돼? 너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장 18절이었나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그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꼭 하십시오라고 했던 게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은 다른 거 안 뺏어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자꾸 작아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가정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이걸 다 깨트려서 점점 더 파편화돼서 결국은 이기주의 안에 나를 가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끝까지 손해보고 내어주는 사랑일 때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은 뭐였어요? 지금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내어주셨다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거기 말씀에 있어요. 9절에. 뭐를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다른 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 사랑의 방법은 뭐였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내어주었다고. 뭐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자기 이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왜 진실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신앙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신앙, 믿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이거 우리 생각해볼 때 그 안에 반드시 사랑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생각해볼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변함없이 하나님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사랑할 땐 사랑하지만 또 내가 뭐 하고 싶으면 그냥 내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소책자. 우리 제자 훈련하면 이제 읽는데 거기에 세 가지의 사랑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 if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죠. 너가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라는 사랑. 그게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부부도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해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 because of의 사랑이에요. 뭐뭐 때문에 사랑. 이것도 조건적이에요. 저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하는 because of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랑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만약의 사랑,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사랑, 세 번째는 지금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도저히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늘 이렇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아이들 들어보았더니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었다고요? 조건적인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부모는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탈선해서 이렇게 사고쳐서 엄마가 여기 학교 올 수 있어 그러는데 그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준다는 거 뭐 하는 거 다 사랑이라고 엄마는 이야기하지만 엄마는 너 90점 이상 맞으면 뭐 사주고 너 뭐 하면 뭐 하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아이를 계속 키워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사랑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랑을 키우면 이 아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 늘 조건을 하나를 걸고 있어요. 뭐? 목회자 자녀라는 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상처를 받고 막 이런 그 목사님 자제들을 전도사 때 많이 하면서 고민 들어주면서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좀 오늘은 쉬면 안 돼요? 그래 쉬어라 쉬어.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만나서 너가 기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깨달으면 너는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건적으로 너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너가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마음 먹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교인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님 아들도 탈선해요. 왜요? 자꾸 부모가 정말 순수한 그럼에 불구하고의 사랑을 줬어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너 임마 목사님 아들로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용화야! 그러면서 늘 키워서 조건적인 사랑 속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의외로 목사님 자녀들이 차요. 왜요? 조건적으로 자꾸 살아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저 멀리 도망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힘들고 아파도 어떻게 해요?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뒤에서 잡아줘요.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손을 놓는 과정이 필요해요. 부모로부터 떠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위험에도 떠나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가 뭐라 그래요? 넘어지면 아빠가 잡아준다 그래놓고 왜 났어? 아빠 못 믿겠다 막 그러면서 원망해. 그러면 아빠는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야, 이 녀석아, 진정한 사랑은 구속이 아니야, 놓아주는 거야. 너가 그거를 진정으로 깨달아야만 진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 그러나 뭐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진정한 사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돌아올 줄로 믿고 보낸 거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 하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믿어주고 또 그 영혼을 향해서 소망,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뭐로요? 사랑으로만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이 마치려고 해요. 사랑은요,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지금 자꾸 믿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더 알기를 힘써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기를 더 힘써야지, 내가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좀 무서웠어요.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신학교 왔는데 막 남보다 그냥 기도를 1분이라도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려고 자매들 안에 경쟁이 붙었는데, 그것도 성이 차지하니까 나는 사모 되려고 왔는데 하는데, 오메 5시부터 벌써 6시 새벽 기도인데 5시에 이미 목욕 재개하고 자매들이 머리 생머리 막 이렇게 하고서 손 들고 막 홀리한 척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먼저 왔으면 먼저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함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다 끝나고 갔는데도 밥 다 떨어지고 식당 문 닫으려고 때 그때 막 기도하다 왔다 그러면서 막 헐레벌떡하면 제 안에 있었어요. 난 반드시 저런 자매랑은 결혼 안 하리라.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내가 막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막 찾아가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서 헌신했는데 라고 하면 이것조차도 이미 조건적인 사랑이 된다고요. 뭐라고요? 알아달라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주지 않게 되면 서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아니, 사랑은요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나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결과라고요. 결과.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원인이 될 수 있지,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아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답답한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 있죠? 남녀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우정의 사랑, 스토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랑이 있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면요 자부심은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사랑하게 되면 오늘 말씀 10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생명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3장에 뭐라고요?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생명을 잃는데도 사망으로 그냥 우리가 쫓아가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살인도 하고 하나님 부인도 하고 선악과도 먹고 바벨탑도 쌓고 음녀도 만나고 저기 바알 신상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다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다가 비뚤어진 사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나를 내어놓고 그 사랑이 너무 커지면 사실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또 직장 내에서 꾸준히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형제들보다 한 발 더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